할렐루야. 오늘 금요 볼레신 기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성도 되십시다. 시작. 하나님만 자랑하는 성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 말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배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을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올리고 소리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한나처럼 얼굴에 수색이 없어야 됩니다. 근심빛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전, 기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본문부터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지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완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도 품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곳 성전에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를 선택해서 그 유다지파 중에서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 솔로몬이 감격하면서 앞부분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닌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쓰여서 이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나는 너무 좋은 곳에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텐트 그냥 텐트죠, 텐트. 성막이라고도 하고 해막이라고도 하는 저 텐트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또 교회를 생각할 때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럴 필요 없다.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그랬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난 후손들이 내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내 집을 먼저 세우고 내 것 먼저 챙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 대대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우가 앞뒤가 문제예요. 앞뒤가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 동부사물교회는 이런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주님의 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자체는 뭐 나의 계획은 아니지만 내가 네 마음을 보고 그래 허락하겠다 그랬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니 네 마음을 내가 받아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고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이곳에 두시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를 이곳에서 두시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시죠. 여러분, 성전에 주님의 전에는요,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눈이 있고 주님의 귀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마음을 두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성전은 다윗이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다윗의 아들 네 몸에서 날 네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화평의 장소지 않습니까? 성전이 화평의 장소인데 전쟁으로 피를 흘린 그 손으로는 성전을 짓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 그러니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에게 맡겨라.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지을 자재와 기물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 둡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게 만드는 것은 아들 몫으로 남겨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쓰임이 다르고 시대마다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과 안정을 갖추면서 동시에 성전을 준비하는 사명이었다면 솔로몬은 평안의 시대를 유지하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 각 시대에 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들려고 유혹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까딱 잘못하고 조금 게으르면요, 믿음 다 떨어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온천천에서 50대 여인 한 분이 지금 급류에 휩쓸려서 아직 못 찾았다 그러죠.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소방관이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왔는데 그냥 그걸 한 20여 분 동안 그러고 있었으니, 기둥 붙잡고 있었으니 됩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물살에 우리의 신앙도요 쉽게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 상하고 그러면요 믿음 다 팔아먹을 수 있고요. 내가 조금 희생하고 손해본다 생각하면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요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할 수도 있고요.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 약한 사탄 마귀가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잃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에 주께로 들어올 많은 영혼들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때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때에 내가 영광 다 안 받아도 되죠. 내 때에 내가 영광 없어도 됩니다. 내 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때에도 내 자녀, 내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는 그 약속의 열매를 따먹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계속 기도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를 심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열매가 내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것입니다. 다윗 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두겠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신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둔 거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 몸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다 주께 상달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한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볼 때에 그냥 빨간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 이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공간에도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공간에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편재해 계시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예배하는 공간이고 찬송하는 공간이고 기도하는 공간이고 하나님을 찾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공간, 귀신이 좋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군대는 그 당시 로마의 연대급 되는 군대입니다. 한 1,500에서 3,000명 한 연대가. 지금 이 로마의 군사 단위가 그대로 현대에 적용되어서 현대에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현대도 연대급이면 한 2,000명 됩니다. 2,000명에서 2,500명. 로마 시대 때 그 군대 단위가 그대로 온 거예요. 지금 이 군대 귀신 2,000마리가 들어갔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거라사 지방의 무덤가에서 무덤가. 죽음을 상징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끊어지고 죽은 사람이 가는 그 무덤가에서 2,000마리의 귀신들이 오글오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귀신이 좋아하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저는 술집, 점집, 노래방, PC방도 저는 귀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시지? 그게 무슨 그냥 공간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술집,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요. 귀신도 그런 공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좋아하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땅밟기 기도를 알죠. 땅밟기 기도.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걸 행사로 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땅밟기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 그 공간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제압하고 결박하고 축출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밟기를 신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월 대보름 지신 밟기 하는 것처럼 땅의 신을 밟아가 쫓아보낸 것처럼 그런 거가 이러면서 무속 신앙에서 나왔다 이렇게 좀 폄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을 도는 것도 땅밟기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달에 우리가 큰 행사들이 있죠. 이후 초청 음악회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0월 마지막 주일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1년 동안 기도하시는 또 VIP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열린 음악도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목장별로 구획을 나누어서 이 지역에 구획을 나누어서 초청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초청장을 가지고 집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초청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 악한 영들이 결박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땅을 밟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요 악한 영들이 묶이게 되고 악한 권세가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여러분들 영적인 어떤 그런 파워를 우리가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공간,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굳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세 시대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패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히브리서 10장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 억지로 모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데 무릎 쓰고 모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환란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교회에 올 수가 없죠. 그때는 가족별로 예배하고 가족별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에는 여러분들 정말 성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공간인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성전이듯이 바로 이곳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눈이 있고 하나님이 귀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적인 이 기도 시간은 정말로 이 공적인 기도 시간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요, 막 대포를 쏘는 그런 공격과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맨날 우리 개인적으로 소총 쏘고 막 이러는데 대포를 쏘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하게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말을 해가지고는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툼만 일어나요. 다툼만.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도 가능한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오셔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혹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에 들어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확신을 주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것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좀 꼭 해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준비할 때도 와서 먼저 기도하지요. 그리고 회의를 할 때도 기도하지요. 찬양을 준비할 때도 기도하지요. 모여서 교제를 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청년들 모여서 교제하죠. 교제할 때도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안 싸워요. 성우나 청년들하고 게임하면서 싸운 적 있나 없나? 없네요. 예. 훌륭해요. 마음 상하고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언철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요. 모여서 교제하더라도 여러분들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심때 주일날 밥 먹고 3, 4분 모여서 차 한잔 하시잖아요. 차 한잔 하실 때도 누구랑 대화할 때도 간단하게라도 하나님이 대화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또 이런저런 얘기가 끝나면은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 혹 우리가 대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대화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커피 마시고 잘 가 있어 이게 아니고 잠깐 10초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기도 오신 우리 성도님부터 그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다. 교회 오면 성도들 만날 때 얘기할 때 잠깐 기도하고 차 마실 때 기도하고 무슨 모임이든지 항상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완공된 성전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앞부분 기도는 우리 서승광 목사님 새벽에 잘 말씀하셨으니까 새벽에 한번 보시고요. 이제 뒷부분 본론적인 기도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한 6가지로 기도의 교훈을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따라해 보세요. 특별히 나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노력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동에 의한 결과에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이런 행동에 따른 결과를 우리는 얻는 것에 아주 익숙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행동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는데 이게 행동으로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기도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뭔가 움직여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왕이 기도한다는 것은
왕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면서도 주위 나라들과 전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지금 평화로울 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부터 기도로 무장되고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로울 때의 기도로 무장되면 환난과 고난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 평화롭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일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라도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죠.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어서 다시 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지, 하늘 문을 닫고 가뭄이 돼요. 비가 안 와요. 그거 어떻게 왕이 할 수 있습니까? 기근이 찾아오고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전염병이 나라를 혼란케 할지, 전염병은 왕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이런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 밖의 일을 우리가 원하고 또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되는 일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경제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인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인맥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지만 성공할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공부하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운동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나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장할 수 있다 생각하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보장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 탓할 필요도 없고 부모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큰 능력,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인간에게는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내일 살지 못 살지 이런 거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내일 무슨 일이 날지도 알죠. 아니, 얼마 후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전쟁 앞에서, 가뭄 앞에서, 그리고 전염병 앞에서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지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오늘 국가적인 재앙들, 즉 전쟁의 패배나 가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5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재앙이 올 때에 솔로몬은 이것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거든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재앙이 찾아올 때에 나라와 민족의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리비아 대홍수나 모로코 지진 또 몇 년 전에 튀르키예 지진 엄청난 지진 최근 몇 년 사이 막 세상이 막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최근 몇 년 사이 막 이런 일들이 버벅 터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 나고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되고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런 마지막 시대에 가까울수록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연 재해는 더 빈번히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이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조심스럽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역들, 이슬람 지역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위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잠언 1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1절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룰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보편적인 마음.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며 악인에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래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평범한 일상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범사가 무너지고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했을 때에 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절대로 모두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결코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욥마저도 그의 일상이 파괴되고 재앙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결국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처음에는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와서 자꾸 질책하고 타다니까 화가 나서 그 친구들을 저주하고 자기 삶도 생명도 저주했죠. 그러나 나중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도 회개합니다. 욥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전제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자신을 돌아볼 때 가능합니다. 남을 보면 회개가 안 돼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회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회복이 안 되고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인데도 못 받고 뭔가 막혀 있고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나서 좀 미안했는지 주의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사람도요,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이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만 넘어지면 그 가정은 그냥 폭삭 주저앉으니까. 그 한 사람. 아마 오늘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많은 결실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우리 나라와 민족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되면 뭐죠? 두 사람이 들으면요,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응답받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30이고 60이고 100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려오는 모임면요, 정말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멸망 아시잖아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그 순간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봐라,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 사람만 깨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동체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깨어있는 한 분, 우리 교회의 한 분, 이런 부서, 각 기관, 거기서 깨어서 기도하는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 판단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기도의 동기가 강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급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뭐 기도 시간 와서 참석도 하고, 뭐 기도하는 폼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갈망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마음에서도 주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청년부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청년부 월요일 날마다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해라도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몇 사람 두 사람씩 와가지고 그랬는데, 왜 그러나 수련회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누가 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갈급함을 먼저 주십니다. 그냥 대충 기도했다 이 말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딱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도의 마음이 안 들었다는 것은 아직 응답은 저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기도만 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런 기도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죄의 시작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회개의 시작도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항상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 마음 깊은 속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속이더라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이런 마음이 가득한 풍성한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솔로몬은 이방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에도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나라입니까? 선민 사상이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 아닙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는, 정복 전쟁할 때는 그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면서 더 선민 사상이 그들 속에는 풍성해서 저것들은 다 죽어 없어야 돼. 우리만 구원받았어. 이런 선민 사상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오만한 방자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처럼 생각하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적이고 전 세계적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중심의 협소한 역사관에서 벗어나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그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시각을 좀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성취에만 머무른다면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시대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을 넘어서 내 자녀를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나라만을 위해 넘어서 세계 모든 열방을 위하여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세계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의 모든 만민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응답의 목적,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의 목적, 성도의 존재 자체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모든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꼭 믿으십시오. 돈 얼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좋은 집, 더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살아봤자 10년, 20년 살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나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서 솔로몬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시면요,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그때 성령이 막 이게 힘이 없어요. 우린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은 계시는데 이 성령이 활동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기도할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음성을 한두 번 다 들으시죠?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시든지, 저 모대 뒤에 숨어서 기도하시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라 그런 감동을 주시면 바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는 바로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전을 기도의 전으로 삼으신 주님,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가족이나 나의 자녀나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더욱 정결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뭔가 자꾸 막히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혀 있었던 그리고 아직 오지 못했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들도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만민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간구조차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지 않고는 기댈 수 없는 뜨거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아버지여 내